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9절입니다. 그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샬롬.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5장입니다. 이 5장이지만 베드로전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세상 속의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베드로전서는 인사말에 드러나 있듯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입니다. 이 지역은 로마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지역마다 빈부격차가 심했고 전반적으로는 헬라 문명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던 시기에는 이 지역 대부분에 로마 행정력이 충분히 미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었고 주변 사회와 갈등을 빚으며 종교적이고 문화적이며 도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세상 속의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 세상에서 낯섦과 그에 따르는 가치의 충돌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이 장로라는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장로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교회에 나이가 많은 모든 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든 장로들, 다시 말해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즉 베드로는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당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반대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에, 로마의 정권에 반대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받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즉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또한 이런 자들은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느니라. 아멘.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모습처럼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그리고 3절에서도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왜 양 무리일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초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에 3번의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였습니다. 이 양들은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즉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특히 나이가 많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라. 그런데 그 양들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 5절에 나오는 젊은 자들입니다. 이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에 대한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교회 성도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 세상에서 낯섦과 그에 따른 가치의 충돌과 갈등, 그로부터 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장로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것. 그리고 젊은 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선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며 겸손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와 갈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